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교동문 77편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7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하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 성도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심령을 회복시키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일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시와 순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준비한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기쁨으로 맺게 하옵소서. 부족함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나약함으로 상처받는 여린 심령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축복받고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영혼의 만족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실 목사님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소서. 성숙한 믿음과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나서 4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울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불을 시작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방울을 말미암아 그에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광명불을 갈아먹게 하심에 식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불을 예비하셨고 새는 요나의 머리에 들어있네. 요나가 동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광명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가 아니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사랑과 아니하였다. 하물며 이 큰
에베소 및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설사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사건 중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 예언을 전하라.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스루라고 나왔죠.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그 성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싫어요. 그러고서 다시스로 도망가십니다. 배를 타고서. 다시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성이죠. 왜 싫다고 했느냐? 아수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는 자기 나라와 적대시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시리아를 멸망할 것이다 하고 가서 예언하는 것을 싫다고 했어요. 혹시 그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것을 미루실까봐 그걸 싫다고 그러고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대로 멸망시키게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배가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점을 붙여가요. 알 수가 없어요. 요나가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여기서 나만 죽으면은 이 배는 온전해질 것이다. 풍랑도 멈추게 될 것이다. 그 요나가 스스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제 평안해졌어요. 바다로 뛰어든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잡아먹게 하십니다. 이 요나가 죽질 않아요. 통째로 삼켜버려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에 견딥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는데 그 토해낸 나라가 어디냐면 아시리아예요. 바벨론으로 도망하려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바닷물 속에서 아시리아까지 온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아시리아에다 토해내게 했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두 번째 일시에 가서 전해라.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니느웨 성으로 걸어갑니다.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 뒤면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전합니다. 3장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해요. 5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이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앞으로 3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니라 하면서 8절 말씀 보면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3일 동안 물을 안 마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살아납니다. 요나의 예언을 듣고 니느웨 성 멸망이 200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살리시는 모습을 요나가 지켜보면서 4장 1절 매우 싫어하였다. 성을 내었다. 싫어하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다시스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살려주시는 꼴을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3절 말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사는 이 모습이 보는 것이 이걸 보면서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죽는 게 낫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사는 걸 보느니 그걸 보면서 사느니 죽여주십시오.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이 나보다 내 앞에서 2번이나 거역을 하고 죽겠다고 그래. 뒤에 가면은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8절 말씀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또 죽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꼴밤이라도 한 대 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꼴밤 치면 아픈 거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 꼴밤 치면은 엄청난 두통이 오겠죠. 그렇게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 담론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나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담론을 하시기 시작해요. 요나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40일 뒤에 어떻게 되나.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서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성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지 않을지 내가 한번 지켜볼 것이다. 만약에 멸망 안 시켜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켜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키세요. 그리고 딱 지켜보는데 아주 낮에 뜨거워요. 사막지대니까. 그 초막으로 텐트를 쳤지만 그 사이사이로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풀 하나를 자라게 했어요. 박농풀의 잎사귀와 박농풀을 가지고서 요나의 몸을 가려주세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막 시원할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박농풀 줄기를 갈아먹게 하세요. 순식간에 박농풀이 말라버려요. 너무 뜨거우니까 요나가 또 말합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하고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박농풀 하나를 사랑해가지고 박농풀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 그늘 때문에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이 성 안에는 11절 말씀 보니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가까이나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아기들을 말합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 가까이 있고 짐승들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농풀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박농풀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시는, 정말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그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쏜 포탄이 러시아 접경지대 러시아 마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탄 파편들이 유치원 건물들을 덮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몇 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하도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을 쏴대니까는 러시아 마을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그런 걸 한번 겪어봐야 된다. 또 한 번은요, 중국의 저 수찬성, 우리 옛날에 사천성이라고 그랬죠. 지진이 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또 말하더라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약한 나라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 거다. 또 한 번은요, 일본에 태풍이 왔어요. 쓰나미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또 누가 말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워낙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신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시듯이 일본 사람들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세요. 주변 약소국들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듯이 중국 사람들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고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듯이 러시아 아이들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니네 성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12만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성 사람이라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설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겠지만,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두 군데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고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뭐 둘이 계산하면 비슷비슷해요. 1아사리온은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친다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참새 5마리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의 생명일까 보냐. 너희의 생명은 참새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 정도로 너희를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머리털까지도 숫자를 다 아신다. 그만큼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의 생명도 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명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2만 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도 귀하게 아끼신다. 더 나아가서 그 성에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있느냐.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죽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목사님, 나는 죄인이라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생명이 죄인의 생명이든 의인의 생명이든 너무 소중합니다. 그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유단 총회가 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는데요. 총회를 준비하고 또 노예를 준비하고 7월달에 있을 준비하면서 모였어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각각 맡은 일들이 있거든요. 맡은 일들의 서류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확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안녕히 계세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뛰쳐나가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니 왜 저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뛰쳐나가 버리시죠? 집에 갔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가 전화 받고 뛰쳐나가면 뛰쳐나갈 일이 하나밖에 더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써보면서 웃더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전화 받고 뛰쳐나갈 일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게 됐어요. 임종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뛰쳐나가요. 왜냐하면 안 뛰쳐나가서 늦게 가면은 도착하기도 전에 소천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초라도 아끼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확인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안 받아요. 10분 있다가 어느 장로님이 다시 전화했어요. 이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왜 아까 뛰쳐나가셨어요?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됐어요? 소천하셨어요? 아니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통화하면서 한 서너 번 가는 경우도 있어. 그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갔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 일어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드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며칠 있다 하든 뭐 하든 임종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다가도 와야 돼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말해요. 아니 뭐 꼭 그렇게 뛰쳐나가시기까지 해야 돼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전혀 못 보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누구세요? 그냥 따라갔어요. 아, 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도 다 알아요. 목사님들은 제일 급할 때가 임종예배일 때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영을 확인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지막 예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는 임종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끼리 있을 때 임종예배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하지 않고 죽어야만 하는 생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살려내실 때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려고 그 광인 속에 있는 귀신들을 3,000마리의 돼지떼와 바꾸신 다음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셨잖아요. 3,000마리 돼지떼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더 소중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아까울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과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 머리털 하나 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아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뭐가 더 소중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날 수 없고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다음 주 오전 일부 기도 김순복 권사님, 오전 일부 김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1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우리 교단 총회가 20일 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창원에서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장로님께서 총회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5일 주일에 피택자 교육을 마칩니다. 임직식은 10월 16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의장님을 모시고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날은 2시 반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손님으로 몇 번 다른 교회 임직식에 참석해 보니까 교우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교회, 유난히 많이 참석하는 교회들에는 왠지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식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이니까 이날은 특별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 동안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8일 김용현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원지수 학생 생일 맞았는데 방송실 원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축하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현 집사님 또 지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까지 주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강단하나 이번 주에 김용현 집사님, 최정호 집사님, 그리고 권민수 성도님, 김영희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영훈 집사님, 정원아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단본 이번 주에 여전도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단본 이번 주에 2조, 그리고 설거지단본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3조 설거지단본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되도록 지금까지 또 이미 영원 모든 성사님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